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가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가요? 할렐루야. 창세기 47장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지금 바로왕 앞에서 하는 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요. 어떤 세월을 보냈습니까? 시작. 저는 주 안에서 너무 행복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이 고백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하고, 저는 365일 맨날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합니다. 근데 가짜 같아요? 진짜 같아요? 저는 진짜 내 영혼은 깊은 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날마다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테마 광야의 은혜 세 번째 시간, 야곱이 만난 집착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집착해 있습니까? 물질에 집착해 있고, 건강에 집착해 있고, 남편에 집착해 있고, 아내에 집착해 있고, 자녀에 집착해 있고, 부모에 집착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골프에, 내가 좋아하는 게임에, 어디에 집착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집착과 사랑은 전혀 다르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닫고, 진짜 나를 위한 것이 뭔지 깨닫고, 내 영을 깨워야 돼요. 내 영이 살아나면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내가 나를 멸시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했어요. 우리 신랑 김광옥 장로님이 마누라가 이뻐 죽겠나 봐. 식사하는 자리에서 살 빠져가지고 아까도 오면서 저봐, 살 빠지면 원래 주름이 막 생기는 건데 이 사람은 어떻게 주름도 없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주님 때문에 그렇잖아. 주님 때문에.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거친 들이며 황무지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고 추수할 곳도 없습니다. 무서운 더위와 혹독한 추위를 피할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여러분,
제가 스페인 라스팔마스, 아프리카 모로코 갔잖아요. 스페인 라스팔마스에서 이 광야 모래사장을 갔는데 끝도 한도 없는 모래사장을 쫙 모래사장이 펼쳤는데 모래산도 있고, 근데 거기는요 피할 곳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수도꼭지만 있어요. 거기서 수도꼭지에서 그냥 씻을 수 있고 나무도 하나도 없어요. 이쪽 입구만 있지 바닷가 속으로 들어가면 이쪽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거기는 완전 떼양볕의 광야인데, 믿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광야에서 뱀과 전갈의 출몰을 이겨내며 거친 모래바람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진짜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런 광야로 내몰아 버려. 노아, 아브람, 요셉, 다윗, 엘리야, 베드로, 사도 바울, 요한, 이순이 영적인 광야로 내몰려가지고 보이고 들리고 목 돌리고 알 수 없는 형체가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 단 하루만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을 만큼 영적인 광야에 하나님이 나를 밀어넣었어. 여러분은 어떤 광야에 있습니까? 물질의 광야? 건강의 광야? 인간관계의 광야? 죽기로 작정하면 그 광야가 여러분에게 절대로 해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광야의 연단을 통해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거장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고난을 이유로 바꿔주는 그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나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뚫고 환경을 뚫고 나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인생의 광야로 보내져서 광야를 통해서 영적 거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광야를 통해 생각의 출애굽, 근성의 출애굽, 태도의 출애굽을 이루고 진정한 자유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랑하신 자를 광야로 내보내실까? 분명히 광야는 거칠고 고생스러운 것인데 왜 하나님은 광야 위에 은혜를 부으시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힘을 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 빨리 힘 빼. 한마디로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니까. 내가 깨지는 만큼, 내가 부서지는 만큼, 내가 무너지는 만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영적 전쟁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인간의 힘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물질, 탁월한 지능, 대단한 힘을 소유한다 해도 마귀를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로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은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체와 분수를 모르는 인간은 끊임없이 성령의 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잘해보려고 막 노력하고 싶은 그 충동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를 성취했노라고 자랑하며 교만한 상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광야로 내보내서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실체를,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죠.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요. 세상살이에 분주하고 마음이 복잡하면 예배 드리고 기도해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내 생각인지 귀신의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면. 그런데 광야 생활은 실로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합니다. 광야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컴퓨터도 안 돼요. 인터넷이 통해야 되겠지. 스케줄이 필요가 없어요. 바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리고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히 먹어야 돼요. 메추라기 만나 주시면 감사히 먹어야지. 이 하찮은 것을 내가 싫어하노라, 이게 말이 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광야는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억울함과 섭섭함, 괴로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하루하루 빨리 광야를 벗어나고 싶어하며 원망과 불평을 일삼다가 마귀에게 속으며 실족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광야를 통과하며 강해집니다. 광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고 어떤 박해와 환난을 당해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은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새기고 말씀으로 광야를 지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고난과 위기에 강한 사람, 시련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기품 있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광야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인생에 허락된 광야를 통과하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광야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광야는 하나님의 신혼을 누리는 그런 천국이 되는 거예요. 신혼이 뭐예요? 결혼하면 신혼이 되잖아.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걸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시절을 신혼 때라고 표현했어요. 에레미야 2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광야를 만납니다. 그러나 광야의 종류와 광야를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각기 다르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을 사명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해 믿음의 광야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림의 광야를 만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고난의 광야를 만나죠. 또 어떤 사람은 이순이처럼 영적인 안내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영적인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광야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야곱은 자기 욕심이 자초한 집착의 광야를 만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어떤 고난이라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가 죄져서 받는 벌을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광야로 내보내서 나를 훈련시킨다, 나를 멋지게 쓰시려고, 이거 착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죄 지어서 만난 고난은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난 고난은 인내해야 돼. 근데 이게 내가 죄 때문에 온 건지 훈련시키려고 온 걸 모르면 회개하고 인내해야지. 오늘 본문은 130세 된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나 애굽의 바로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간단하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정리했어. 참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나를 전제로 다 드렸다 그랬어.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대요? 아주 그냥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달려가서 이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 받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야,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이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내게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무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 나 하나님 내게 맡겨준 사명 다 감당했어. 달려갈 길 마쳤어. 믿음을 지켰어. 후에 나는 이제 면류관 받을 것밖에 남지 않았어.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180세를 살았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기 때문에 130세 된 자신은 조상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어요.
야곱은 이후에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죽었어요. 근데 130세 된 야곱은 자기 인생을 험악했다라고 평가했잖아요. 이때 험악한의 히브리어 어근은 라입니다. 라. 도레미파솔라 라. 이 뜻은 악한, 나쁜, 고난, 해로운 습관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기 인생이 험악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자초한 집착의 광야를 지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착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에 마음이 쏠려 있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제임스 파이크는 모든 불안은 궁극적으로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는 데서 온다라고 했어요. 야곱의 인생은 집착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장자권에 집착하고 축복권에 집착했으며 라헬에게 집착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애를 낳고 나서는 요셉에게 집착하고 벤자민에게 집착했습니다. 일평생 야곱은 집착의 대상을 바꿔가면서 끈질긴 집착의 굴레에서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았어요. 사실 야곱은 기질적으로 집착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5장 25절로 26절 보니까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내가 먼저 하다 그랬겠지. 야곱은 일생 동안 무언가를 움켜쥐고 끝장을 볼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훗날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만났을 때도 그랬잖아요. 창세기 32장 24절 28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때부터 야곱은 쩔룩발이가 됐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제 야곱이 지렁이 같은 야곱,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무엇이든 강하게 움켜쥐는 야곱의 기질은 하늘에 속한 복을 침노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 만큼 영적인 복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축복을 해주려고 에서에게 사냥을 해다가 내게 음식을 좀 갖고 와봐. 내가 그거 먹고 축복해줄게. 그래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하루 종일 사냥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못 먹었네. 아침 먹고 가가지고 배가 막 고프고 뭐 허겁지겁 집에 왔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세상에. 피곤하고 지친 상태인데 집에서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지금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세상에 팥죽 냄새가 솔솔 나는데 근데 에서 봐요. 하루도 못 참고 내가 그 팥죽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 붉은 것 좀 내게 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어. 그럼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야 장자가 뭐야 지금 내가 죽게 됐는데 빨리 내놔. 아니 뭘 죽게 내 죽게 내게는. 너무나 쉽게 팥죽 한 그릇에 거래를 했어요. 그리고요 그거 먹고 나갈 때요 전혀 후회함도 없었어요. 야곱은 옳거니 하면서 에서에게 맹세까지 시키고는 냉큼 팥 한 그릇을 주고 거기다 덤으로 떡까지 얹어줬어. 이와 같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거였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에서와 달리 야곱은 장자권의 비밀을 알았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복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자권의 비밀을 알아야 돼. 이 축복권의 비밀을 알아야 돼. 하늘에서 오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걸 깨달아야 내 세를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야곱은 잔머리를 굴려서 비겁한 방법으로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샀지만 곧 형 에서가 이로 말미암아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형도 배고픔이 가시고
정신이 들면 장자권 판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마 청을 잃을 각오로 장자권을 손에 넣으려고 했을 거예요. 후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속여가면서 형의 축복권까지 빼앗죠. 야곱을 더 사랑한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눈이 먼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염소 새끼 가죽을 자신의 몸에 붙이고 어머니가 준비해준 요리를 들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가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드렸어요. 이때 야곱은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마 이삭은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넌 누구냐 물어본 거 봐요. 아들인데 뭐 물어봤겠어요. 에서한테 해오라겠는데 느낌이 있었고 알았을 것 같아. 그리고 처음부터 작은 애가 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네 태중에 두 나라가 있는데 작은 애가 섬길 것이라고 이미 날 때부터 했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거든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하고, 그러나 아버지 이삭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지. 넌 누구냐 물어본 거 생각해봐. 분명히 큰아들을 해오라고 했으면 큰아들 목소리 흉내내면 그냥 받아먹고 해줄 건데 누구냐 의심이 가니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아버지가 또 만져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북슬북슬 에서처럼 털이 있는 거 염소털을 붙여가지고, 아버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염소털인지 사람털인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알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냥 눈 감아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건 우리 아버지 생각일 뿐이야.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늘의 능력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야곱의 장자의 명분과 축복에 대한 집착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선한 열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기질이 있었다니까. 그냥 복을 안 주면 안 놓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집착이었어. 근데 그 집착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그 결국은 축복원을 따냈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섰잖아. 하지만 야곱은 영적인 것을 구하면서도 육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거야. 본래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이 에서보다 강하고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도록 계획하셨잖아요. 기다리면 되지. 왜 앞서? 그러니까 고난이 많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냥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딱딱 맞춰서 해주시는데, 자꾸 우리가 먼저 서두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고 육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뜻대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뜻을 이루게 했다는 거지. 결국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집을 떠나와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감으로 그가 자초한 집착의 광야에서 그는 가족들의 품을 떠나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죠. 이렇게 집착은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의 죄의 본성에서 나온 것으로 끊임없는 두려움과 결핍의식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죄의 올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고 집착을 빨리 버리길 원합니다. 죄의 본성에서 나온 집착은 집착의 대상을 성취했다고 해서, 또는 집착의 대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하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집착의 삶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착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자의 명분에 집착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고 축복권에 집착해서 축복권을 얻었던 야곱은 이제 라헬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죠. 라헬은 외삼촌의 작은 딸이었는데 아리따운 여인이었어요. 라헬을 사랑하게 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7년 동안 일하겠다고 말하죠. 창세기 29장 18절로 20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지냈더라. 당시에 일반적으로 결혼 지참금으로 신부 아버지에게 주는 돈의 액수는 비싸야 은 50세겔이었어. 신명기 22장 29절.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은 50세겔은 200드라크마로 201분의 노동량이에요. 대략 1년분 노동량이라 생각하면 돼. 그 옛날에는 사람을 사왔나 봐 이렇게. 어쨌든 50세겔은 그렇게 1년분의 노동량이라고 생각되는데 야곱은 그거에 거의 7배의 액수를 지불하고 라헬을 얻으려고 한 거야. 이야. 그런데도 야곱은 라헬을 위해 일하는 7년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니까. 라헬에 대한 이 야곱의 열망은 야곱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어. 외삼촌 라반은 야곱 못지않게 거짓과 시기에 능한 자였는데 집착에 빠진 야곱은 외삼촌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기 결혼을 하고 말아요. 사기. 라헬과 결혼하기로 예정된 날, 여러분 생각해봐. 7년을 기다렸으니 손꼽아 기다렸을 거 아니야. 손꼽아서. 와, 얼마나 기다렸겠냐고.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예정된 날 외삼촌 라벨은요, 근데 라헬이 아닌 좀 알력이 부족한 레아를 신부로 보냈어.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게 탁 얼굴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결혼하지 않았고, 옛날에 그 당시에는 다 이게 너울을 쓰고 결혼을 하고 잠잘 때도 이걸 안 벗었는지 몰랐나 봐. 그러니까 신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사랑하고 안고 아침이 밝아서야 이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야곱은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외삼촌은 근데 뻔뻔하게 변명합니다. 야, 우리 지방에서는 야 언니가 있는데 동생을 먼저 주는 법은 없어. 그러니까 동생도 갖고 언니도 갖고 다 갔는데 덤으로 내가 언니는 그냥 덤으로 준 거고 또 7년 동안 일해. 그럼 내가 내 작은 딸도 줄 테니까. 아이고, 형에게 축복권 장자권 다 뺐더니 그냥 삼촌 라벨은 한 수 더 떠버려. 그도 줄 테니까 네가 또 다시 7년 동안 섬겨라 나를. 결국 야곱은 라헬을 위해 14년을 일했고 7일 더 일한 다음에 먼저 줬죠. 그리고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오직 라헬만을 사랑하며 야곱이 살았죠. 이로 인해 야곱의 가정에는요, 시기와 질투, 다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니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끌어내려고 요동을 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런 서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아무리 못생겼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래도 자기가 어떻게 됐든 사기 결혼을 했든 말든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또 라헬을 또 달라고 그래가지고 라헬만 사랑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아들을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막 남편의 사랑 받으려고 애를 써도 이 사랑을 빼앗아 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뭐예요? 애를 낳으려고 애써가지고 애를 막 열심히 낳는데 또 라헬은 애를 못 낳잖아. 그러니까 또 라헬 역시 남편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애를 달라. 애 낳지 못하게 하면 나 죽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애 낳게 하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인지 아마 그러고 야단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레아의 아들이 합 한 채를 들여서 뜯었는데, 언니야 나 그 합 한 채 줘. 싫어? 그럼 내 남편 하루 빌려줄게. 그래 그럼. 그래가지고 다시 합 한 채를 뺏어가지고 먹고, 그리고 라헬도 아기를 낳았어. 우여곡절 끝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은 야곱에게 작은 라헬이 됐어. 라헬처럼 사랑했다니까. 또 다른 집착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다른 자식들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요셉만 유별하게 사랑하고 편애했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그 여인이 낳은 딸이 또 그 여인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럼 내가 어떻게 내가 그 딸을 또 여인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야. 지금 야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유별나게 요셉만 편애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로 4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이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결국은 아버지의 그 편애가 그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로 인해 레아의 아들들은 라헬과 요셉만 편애하는 그런 아버지로 인해 견디기 힘든 고통과 분노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라헬과 야곱을 향한 사랑은 그 누구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집착이 되고 말았어요. 야곱은 자신의 가정 안에 어떤 상처가 자라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집착의 광야에서 헤매면서 라헬과 요셉을 잃을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 한 형 에서를 다시 만나는 두려움의 상황에서 라헬과 그가 낳은 아들 요셉을 가장 안전한 곳에 있게 함으로 라헬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데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야곱이 너 장자권 축복권 다 가져갔지. 넌 내 원수야. 내가 너 오기만을 기다렸어. 넌 죽여버릴 거야. 예,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거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그 요셉은 뒤에 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의 자식들 앞에 두고 레아와 자식들 앞에 두고 그리고 라헬과 그 자식들은 뒤에 두고. 그게 뭐예요? 쳐들어와서 죽는다 할지라도 얘들만큼은 내가 보호해야지. 끝까지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착, 그 사랑, 그 편애가 그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까지 집착하는 사랑을 했다면 빨리 접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라헬과 요셉을 집착하며 지키려 했지만 집착으로 그들을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착의 대상이었던 그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빨리 야곱의 곁을 떠났습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게 됐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여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살해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입혀준 채색 옷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을 무마시키려 한 형들에 의해 숫염소의 피에 적셔져서 야곱의 손으로 돌아왔어요. 창세기 37장 31절로 35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요셉을 잃은 야곱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그 누구의 위로도 필요 없는, 아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지옥에라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제 야곱의 집착은 베냐민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왔어요. 심하게 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지 않으면 굶어 죽을 처지에 놓였어요. 이때 애굽에 다녀온 아들들은 양식을 사오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말하죠. 참 운명도 희한하죠.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 감방 보디발 장군 집에서 총무 일까지 보다가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자꾸 꼬셔서 거부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죄질 수 없다, 예, 그리고 뿌리쳤더니 세상에 옷을 잠바를 잡고 있다가 이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다가 도망갔다 그러면서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감방에 갔잖아요. 거기서 감방 생활하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을 살았는지, 예, 거기서도 인정받아서 총무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둘이가 거의 같이 감방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꿈을 꿔놓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그럴 때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후에 복귀될 것이다. 왕 앞에서 술을 따를 때 나는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내 얘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진짜 복귀되고 하나는 죽고 꿈 해석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가서 바로 왕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참 요셉은 광야의 시간이 참 길었어요. 이제 다 됐다 싶었는데 아니 잃어버린 거예요, 까마득히. 그런데 세상에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 꾼 걸 해석하려고 아무리 사람들 불러도 술사들 다 불러도 다 못 맞춰. 못 맞추면 죽여버려. 다 죽여버리겠다. 그때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감방에서 사실은 이 꿈을 해석해서 내가 이거 왔습니다. 그 사람 데려와. 그래서 꿈을 해석했어요. 그 결국은 그 꿈이 뭐예요? 기근이 올 텐데 빨리빨리 곡식을 거둬놔라. 그래서 사실은 애굽에 총리로 세워놓고 그 일을 관장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몇 년 후에 가뭄이 왔는데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곡식을 사러 오는데 야곱의 형제들도 온 거야. 기가 막히지.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저것들 형들이네. 형들은 까마득히 생각도 못하지. 자기 동생이랑은 상상도 못하지. 아무리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닮은 사람이겠지 하지. 애굽에 가서 거기서 총리 되는 상상을 못하겠지. 그리고 고개를 들고 쳐다볼 수도 없겠지. 그냥 이러고 있겠지. 그런데 세상에 거기서 어떻게 또 형들을 만나냐고. 결국은 내용인즉슨 당신 동생을 데려와야 된다. 다음에 살아올 때는 동생을 데려와라.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 그렇다면 안 준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실은 이렇게 돼서 그때까지도 요셉인지 몰라. 내 동생을 주시오. 동생이 가야 됩니다. 가야 쌀을 준다 그랬습니다. 야, 내가 내 큰아들 잃은 것도 가슴 아파. 지금까지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내가 베냐민께 잃고서는 내가 살 소망이 있겠냐? 난 못 준다. 베냐민을 막 붙잡고 안 놔줍니다. 그러다가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진짜 죽게 되네. 어쩔 수 없어서 에이 모르겠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이제는.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고 힘들어했죠. 집착의 대상들이 연속적으로 자신을 떠나는 슬픔 속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은 이제 베냐민을 놓지 못해서 힘겨워했죠. 그러나 아들 유다가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약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라고 말하며 간곡히 청하여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베냐민을 보낸 것은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 있었던 자발적 동의의 내려놓음이었어요. 원래 내려놓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고 식구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족들이 자녀들이 내려놔 하니까 결국은 동의하고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강제로 빼앗고 억지로 잃지 않으려고 애쓰며 험악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동의해서 그래 너들 말이 맞다. 그래 보낼게. 그러고 베냐민을 보내게 되죠. 이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길고 긴 집착의 광야에서 벗어나 안식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은 안 돼요 하고 붙잡고 있는 거 요거 내려놔야 돼요. 요거. 창세기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말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르르다의 결단은 결코 자포자기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아들 베냐민의 문제를 맡기겠다는 절대적 신뢰감의 고백입니다. 동시에 이후에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야곱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집착의 광야에서 벗어나자 하나님은 그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은 야곱에게 베냐민뿐만 아니라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근으로 죽어 굶어가던 가족들이 모두 살아나게 됐고 출애굽의 전초전입 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서 지금 출애굽했어요? 여러분 빨리 출애굽을 해야 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출애굽해야 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 훈련은 집착의 광야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얻고 지키려고 발버둥 칠 때 그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착의 광야에서 벗어나 그것도 자기가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고난 때문에 벗어날 수밖에 없었어. 굶어 죽는데 뭐. 그래서 집착의 광야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맡기며 살 때 그의 삶은 축복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집착의 광야는 험악한 세월을 만들고 맡김의 신앙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최고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맡김의 신앙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최고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집착의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집착의 대상을 잃어도 공허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착으로 흐려진 눈은 고생을 자초하게 하고 집착으로 움켜진 손은 피곤한 삶을 살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욕심과 불신이 자초한 집착의 광야에서 여러분도 고생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집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저는 다 맡겼어. 예, 집착의 광야에서 벗어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항상 행복한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넘지 못할 산이 있어요? 넘지 못할 파도가 있어요? 주님께 맡기세요. 함께 찬양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대신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가요? 여러분의 인생길 진짜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까? 주님께 맡기고 달려가기만 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힘, 알 수 없는 사랑, 알 수 없는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나에게는 알 수 없는 힘, 찬양 부르며 알 수 없는 힘을 지금 받기로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능력 받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사를 체험할 때고 치료받을 때입니다. 영혼적인 질병을 치료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겐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